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튜트인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다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그 오라비의 죽음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그 이웃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어제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땅에서의 부활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죽음의 사건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슬퍼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마르다는 벌써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며 말랐지만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고백을 한 후에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히 예수님이 찾는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위로하러 왔던 조문객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빠져나와서 엄밀하게 예수님께 나가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도 마리아에게는 선생님이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아까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또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니 아까 말했던 마르다의 고백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자매들 사이에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언니 마르다를 대신해 빈소를 지키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사이고 이들은 또한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마리아는 이 오빠의 죽음으로 낙심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즉각적이죠. 예수님은 조금도 움직이시지 않고 마르다를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아마도 같이 울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슬픔의 사건에서도 기쁨의 사건에서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죠.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적 선생님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자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습관적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지만 언니와 달리 급히 달려갔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린 것이 차이점이기는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털썩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의 예배 행위인 것 같지만 언니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때에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실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책망하다, 엄히 경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아마도 노하심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노하셨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믿음 없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노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 없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비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비통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시 살리니까요. 만일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믿음 없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깊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장인 양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처럼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웠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슬퍼하며 고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의 사랑을 더 극진히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울음과 통곡에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주변 사람들의 한 사람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고 슬퍼하고 계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또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빨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 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기 위하여 노력한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통탄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줄 때 그때 빨리 주님께 깨닫고 돌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이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와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울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자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무기력함으로 여긴다는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죠. 이 땅에 고통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이 땅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은 주님의 무기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주님의 애통함을 보아야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38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시죠. 이 비통함은 주님은 밖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통함을 끝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님은 속으로 이렇게 비통하고 계십니다. 왜 계속 주님이 비통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속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주위의 사람이 여전히 믿음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골하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만을 절대시하는 오히려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측은하고 안타까워 주님께서는 속으로 비통한 눈물, 괴로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무덤을 나타내는 원어는 사람이 만든 무덤, 바위 무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천연 동굴을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굴 안에 넣고 나중에 예수님이 묻히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서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죽게 살리심을 받으려면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죠. 하지만 마르다는 나흘째 되는 시신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여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무덤과 시체만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덤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까? 마르다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보기에 죽은 나사로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곧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공동체에 고백해야 하죠. 오픈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놓아야 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내 죄가 드러난 냄새나는 그 자체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썩은 시체 같은 나를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고 돌을 치울 때 주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내 무덤 입구의 돌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정신을 차린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아버지께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둘러선 무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썩은 시체 같은 나를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내 죄악의 돌을 치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기도는 주님이 곧 행하실 일이 그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이것이 나의 유익과 내 개인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뭘 믿는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모두 믿어야 한다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는 이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죄로 냄새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냄새 난다고 절대 내 수치를 드러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이 표적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당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사로는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실 명령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릴 명령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구야 나오라고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다고 합니다. 매장할 때 쓰는 배와 시신을 동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내 무덤 입구를 활짝 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악과 음란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리치면 아무리 죽고 썩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야 불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을 동인 죄의 배와 얼굴을 싸맨 죽음의 수건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모두 풀어놓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마른 뼈를 살리신 것은 주의 군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결론 드립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고자 풀어야 할 손발의 배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주님이 통분히 눈물마저 흘리게 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태껏 내 생각을 숨기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판단을 신봉하고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만을 섬겨온 죄인이오니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냄새나는 시체를 감추던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앞에서 널브러져 있거나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제 앞에 놓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굳게 믿고 있던 마음의 돌문을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열어 젖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문을 통하여 이미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과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감추인 죄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죽음의 무덤이 내 생명의 자궁으로, 절망의 무덤이 소망의 샘으로, 낙담의 무덤이 가슴 설레는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오라고 외치심으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라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옮길 수 없는 무덤의 돌을 공동체의 기도로 함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크신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삶도 주님께서 서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을 열고 열방까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